남가주 사랑의 교회 주일 예배 메시지입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 말씀 속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만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예수. 주님
할렐루야 3부에 배우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온 땅이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 모두 마음을 합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주님께 외쳐라.
공동지체로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승욱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받아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시간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심령을 가지고 왔습니다.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주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 생명과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거듭난 백성이 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죄악과 허물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를 주께 아뢰며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교회를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 가운데 세우시고 미주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부흥 발전시켜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김승우 목사님과 킹덤드림이 함께하는 이 사역을 축복해 주시다. 역동적인 예배와 하나된 교제, 변화되는 훈련과 열매 맺는 사역, 열정적인 전도의 비전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3세대가 하나 되는 킹덤드림의 열매 맺는 놀라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킹덤드림의 꿈을 안고 올여름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천여 명의 강기성교 팀원들에게 크신 능력과 축복을 허락하셔서 죽어가는 많은 심령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국에서 한센병 사역을 하는 제임스 전선교사님과 에미 전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지 않으며 팀이 계속하여 한 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묶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승욱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재단에 꿇어뜨린 사랑하는 성도의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염려하고 걱정보다 주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에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당을 떠날 때는 저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응답받고 해결자 되신 주님을 믿고 힘차게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저희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만이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말씀으로 새 힘을 주시는 주님께 온 마음 다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95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너
훈련과 다락방이 방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재충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가 다락방을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이제 이번 금요일 날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금요일 날은 저희가 개별 다락방으로 모이지 않고 금요일 저녁 이 자리에서 전체 다락방 감사 종강 축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순원들뿐만 아니라 온 교우들을 다 초대해 오셔서 저희가 찬양 축제로 1년 동안 부어주신 분들을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훈련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자훈련 신청 다음 주일부터 7월 16일까지만 받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다른 신청들은 8월 13일 주일까지 신청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훈련개발원에서 다음 주일부터 우리 로비에 청동산 로비에 저희가 부스를 만들어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반기 재정보고를 위한 정기 재직회가 다음 주일 사부 예배 끝나고 내체포에서 있겠습니다. 앞서서 이번 토요일날 토요 새벽 예배 직후에 우리 안수 집사님들하고 권사님들 모임을 갖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 시즌이 다가오는데요. 초등부는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4학년, 5학년 학부모 부모님들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 로비에서 부스를 만들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예쁘게 브로셔를 만들었습니다. 읽어보시고요. 선착순 우리 그 인원 때문에 선착순으로 받으니까 늦지 않도록 그렇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아부부터 유아, 유치, 유년부 BBS는 교회에서 있는데요. 다음 주일과 그 다음 주일 두 주일만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BBS 당일은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 25일에 시작하는 성경통독학교 계속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이 이끄는 작은 사실을 작년 가을에 이 캠페인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주변에 보시면 성경통독학교와 목적 40일 신청서가 들어있는데요. 목적 40일 신청하시는 분들은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고 성경통독 신청하시는 분들은 나가셔서 왼쪽으로 들어가시면 바로 우리 로비에 부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부스에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교 관련 소식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 저녁에 매달 있는 선교 비전 기도 모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기 선교에 관한 여러 가지 소식들 주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알면 참 좋겠죠. 은사 배치반 이번 토요일날 평소에 주일날 있는데요. 이번 토요일 저녁 한 번에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녁 5시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일금반을 마치셨는데 은사 배치반을 아직 안 하신 분들 은사 배치반까지 하셔야 과정을 다 마치는 거 아시죠? 이번 토요일날 기회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오래 하시면서도 아직 섬김의 자리까지 나오지 못하신 분들 섬김의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변에 보시면 브레셔가 들어있는데 앞에는 은사 배치 세미나 안내가 되어 있고요. 뒤에 여러 사역들, 또 사역의 내용들, 또 섬김을 필요로 하는 시간대가 나와 있습니다. 염화회, 주차사역원, 또 주방사역의 뒷마무리, 교육개발원의 교사들, 행정사역원, 예배통역팀, 목요일과 주일의 이슬비 전도팀, 또 평신도 사역인과 시설관리, 시큐리티 사역 여러가지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 작성하셔서 결정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사역을 안내해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결정하셔도 되겠습니다.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의 한국학교 가락기 신청 현관에 부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토요일에 결혼하는 커플이 있는데요. 무려 5커플이 이번 토요일에 결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시간대별로 각각의 장소에서 있는데요. 우리 그 주변의 커플들 참고하셔서 부모님들의 성함을 잘 보시고요. 인사하거나 챙겨야 될 그런 그 커플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린자니 김유나 커플, 변형준 정희정, 홍원기 이현진, 이승민 송성애, 정기원 장여림 5 커플입니다. 축하드리고요. 또 이번 한 주간 동안 수빈이와 준을 선물로 받으신 출산하신 가정들 축하드리고, 또 오늘 아영이의 돌을 맞는 가정도 축하를 드립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도 있습니다. 김혁, 김정민 집사님 장인어른 되시는 구준호 집사님 한국에서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 3부 예배 처음 나오신 분들, 또 저희 교회 오늘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꼭 한번 뵀으면 좋겠는데요. 예배 마치고 그냥 가지 마시고 본당 나가시면 본당 바로 맞은편에 새가족 환영실이 있습니다. 한번 들러주시면 저희가 교회도 소개해드리고 또 준비한 기념품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3부 영광 찬양대와 사랑 오케스트라에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곡목으로 하나님을 높여 드리겠습니다.
13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15면에 있는데 말씀을 찾으셔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장 8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툴게 말자. 내 앞에 그런 땅이 있지 않으냐. 나를 따라 내가 자기는 나는 구하고 내가 원하는 나는 전사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유단 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유다 논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였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병으로 행하여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김승우 목사님 나오셔서 비우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는 제가 서울에서 예배를 드리며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은혜 충만하게 잘 계셨습니까? 네. 안녕하셨어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저는 원래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 결혼하고 나서 커피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좋아하는 것보다 좋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사는 사람을 좋아하니까 목표를 잘 하려면 가정이 평안해야 되는데 가정이 평안하려면 하여튼 가정의 엄마가 하여튼 만족해야 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러지 마시고 정말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요사이는 그 스타벅스 커피를 특별히 우리 와이프가 즐기기 때문에 거기서 웃긴만 아닌데 거기서 저도 이제 가끔 커피를 마시면서 즐기는데요. 여러분 그 스타벅스 팬들은 아시겠지만 요사이 그곳에서 주는 그 종이컵에 이렇게 아주 좋은 글들이 많이 써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스타벅스 회장이 기독교인이고 그래서 아마 그분이 이제 거기에 쓰고자 하는 그 내용들도 굉장히 건전하고 좋은 내용들이 많고 작년에 우리가 같이 읽었던 목적이 이끄는 삶 릭 워렌 목사님의 책에서도 글을 많이 실리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거기서 커피를 마시면서 접하게 된 글이 하나 있었는데 이런 글이었습니다. You are what you cannot let go. You are what you cannot let go. 무슨 말이죠? 당신은 당신이 놓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당신이 누구인가를 말해줍니다. 제가 이 말을 보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렇더라고요.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내가 누구인가를 말해주더라고요. 무의식적이더라도 내가 그것을 붙잡고 있는 한 그것은 나에게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가치가 되고 또 나의 그 인생관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 놓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당신이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것이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며 산다고 하지만 예수님 외에 다른 것, 놓지 못하면 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다른 것이 또 뭐가 있는가? 예수님 말고 이것만은 내가 꼭 붙잡아야 한다고 끝까지 고집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자신을 또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의 도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제자의 도를 어떻게 설명하시냐 하면은
나로 인하여 과감하게 맺고 하는 것이 제자의 도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정이나 부모나 자녀나 이 모든 것이 소중하죠. 이것을 소홀히 하라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부모님을 잘 섬기셨어요. 부모를 공경하고 가정을 돌보는 것은 우리 신앙의 기본이 됩니다. 이것을 소홀히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의 포인트는 가장 소중한 것일지라도 주님과는 경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There ought to be no competing relationship with Christ. No competing relationship with Christ. 주님과 경쟁이 되는 대상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아무리 훌륭한 것일지라도 주님과는 절대로 경쟁 대상이 될 수 없고 competing relationship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과감하게 놓고 비울 수 있는 사람이 제자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어판에서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8절을 봅니다. 나는 순수한 유대인 혈통을 이어받아 오랜 전통의 베냐민 가문에 태어났으며 난지 여드레 만에 유대인의 표지를 받기 위해 할례 의식을 치렀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디 한 군데 흠잡을 데 없는 진짜 유대인입니다. 게다가 유대교의 모든 율법과 관습을 지키기를 가장 엄격하게 요구하는 바리새파 회원이었습니다. 얼마나 그악스러웠던지 교회를 모조리 핍박했고 유대교의 모든 규칙과 규정을 빠짐없이 지키려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한때 대단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던 이런 것들을 지금에 와서는 모조리 내던졌습니다.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분에게만 소망을 두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주님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된 것이 너무나 존귀해서 이것과 비교하면 다른 것은 다 무가치하게 여겨질 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다 쓰레기처럼 여기고 모두 내버렸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버렸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 생활에 훌륭하고 좋은 것들입니다. 전통, 학위, 학업, 율법에 대한 열심, 이 모든 것이 사실 좋은 것이고 어떻게 봐도 중립적인 것인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내가 온전히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내가 과감하게 냈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조금이라도 예수님이 차지해야 되는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과감하게 버렸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그 사랑의 원칙을 보면은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주님을 진정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물으시죠. 너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진정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데 사랑의 원칙은 무엇인가요? 그 한 분을 내가 진정 사랑하기 위해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 냈고 하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다른 모든 것을 그가 냈고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기 위하여 비워진 그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의 삶이 오늘 말씀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나중에는 큰 가문, 둘 다 큰 가문과 많은 그 가축들을 지니고 있는 그러한 그 부자가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두 가문이 같이 동행할 수 없을 만큼 커진 두 가정이 됩니다. 이 가축들을 이끌다가 이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풀을 뜯을 수 있는 곳이 굉장히 희귀했기 때문에 아마 풀 뜯는 일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가축을 돌보는 목자와 롯의 가축을 돌보는 목자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다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다투면서 있는 것이 옳지 않으니 우리 같이 헤어지자.
로사, 너가 먼저 선택하라. 너가 선택하여서 너가 보기에 좋은 땅이 있으면 너는 그쪽으로 가고 나는 다른 쪽으로 가리라. 그때 롯이 주위를 돌아다 보니 정말 비옥한 땅이 요르단 계곡에 있었기 때문에 요르단 그 평지를 향해 그는 가겠다고 하고, 약속대로 아브라함은 반대 방향, 비교적으로 건조하고 삭막했던 가나안 땅으로 그는 가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스토리인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이 스토리를 성경 말씀에 왜 허락하신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100년 이상 살면서 그의 삶에 정말 하이라이트가 되었던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겠지만, 그 중에 다 싫지 않고 필요한 것들만, 말씀에 필요한 것들만 실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에피소드를 왜 실은 것인가? 우리는 날카롭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롯을 대조하여 한 사람은 완전히 비운 신앙으로 그 대신 하나님을 온전히 모실 수 있는 사람이었냐 하면, 다른 사람은 비우지 못하여서 하나님이 그때 주고자 하는 것을 미스한 그러한 모습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롯의 경우를 보면 오늘 본문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롯이 선택한 소돔의 사람들은 죄악이 심히 컸다. 죄악이 심히 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소돔이라는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떠했는가 모를 바가 없었습니다. 모를 리가 없었어요. 이것은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롯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알려진 사실이었는데, 왜 롯은 그때에 두 번 생각하지도 않고 소돔을 선택한 것일까요? 기름진 땅이었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 소돔 도시에 살고 있는 그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두 번 생각하지 않고 왜 이것을 선택한 것입니까? 그의 눈이 흐려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보는 대로 하거든요. 근데 보는 것이 흐려졌을 때 흐려진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보는 것을 어떻게 봅니까? 인간은 눈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이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는 영안으로, 심안으로 보고 사실을 선택할 때가 더 많습니다. 롯의 마음 자체가 그렇다면 흐려진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롯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보다는 이 세상에서 정말 잘 되려는 성공의식, 이 세상에서 우선 성공하고 보자는 그러한 세상적인 욕심이 그의 마음을 아직도 채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결정적인 순간 판단을 하였을 때 그의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것입니다. 비우는 신앙이 아니었어요. 13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한번 보실까요? 아브라함의 경우 그도 어느 한순간에는 롯처럼 우선 자신이 잘 되고 보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12장 하반에서 보았듯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신앙인이지만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먼저 계산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면 잘 되겠다, 우리가 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적인 모습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가면서 더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때부터 그는 한 가지 결단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이제부터 나의 삶이 하나님 한 분으로 디파인 되리라. 하나님 한 분으로 내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나 자신도 디파인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내 삶이 하나님 한 분으로 정의된다고 보게 합니다. 진정 성공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성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의 말씀을 몽땅 드리는 것이다 하고 그는 결단을 하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만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더 윗사람이었지만
전혀 미련 없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준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기에도 비옥한 땅은 이쪽이었지만 그런 면에서 이제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롯아, 너가 저리로 가면 나는 이리로 가고, 너가 이리로 가면 내가 저리로 가리라. 아브라함에게는 이러한 여유가 생겼어요.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성공을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며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따르려 하는가, 여기에 자신을 디파인 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14절에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 이렇게 나와 있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라. 보는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후손들에게 주리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항상 나타나신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뜸뜸이 나타나셨어요. 오랜만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한번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면은 그 말씀을 갖고 어떻게 그가 이제 순종을 하는가 보시다가 하나님께서 그 아주 모멘터스하는 그러한 시점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맺고 할 수 있는 그 아브라함, 그 시점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어서 그에게 주신 약속을 다시 한번 그에게 언급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내가 채워지기 위해 다른 것을 과감하게 렛고 할 수 있었던, 과감하게 놓고 비워놓을 수 있었던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비전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다시 한번 만끽하게 합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것으로 채워 있었기 때문에 보지 못했던 나의 눈을 이제는 하나님으로 완전히 채우고 다른 것을 렛고하고 하나님의 영성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볼 수 있으니 보라고 하십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완전히 왕이 되시어서 그의 삶을 주관하시며 축복하려고 했지만 다른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그렇게 되지 못한 그의 삶이 이제는 변화되고 온전히 하나님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서 완전히 축복하시는 겁니다. 제가 오늘 사랑의 목장에도 잠시 언급했지만 이번에 그 서울에 들려서 다른 사역도 했지만 시간이 좀 남았을 때 제가 자랐던 곳 화곡도 까치산 시장역 뒷골목을 이렇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꼭 한번 제가 자랐던 곳을 꼭 가고 싶었어요. 가서 이렇게 봤는데 급변하는 서울이었지만 그래도 시장역 뒷골목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옛날 모습이 어느 정도는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자랐던 기와집이 아직도 있어서 다른 집은 다 무너져 있는데 그 집은 아직도 있어서 얼마나 감개무량했는지, 제가 이후에 뭐 감격무량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웃어서 자신이 감개무량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실내를 무릅쓰고 들어갔어요. 모르면 무식한데, 모르면 무식하죠. 무식하면 담대한데 그냥 확 들어가서 보니까 할머님이 계시더라. 저 자신을 잠시 소개해드리고 직접 보겠습니다 하고 쭉 봤거든요. 그 옛날 그 추억이 그냥 막 밀려오는데 얼마나 감개무량했는지 모릅니다. 그 옛날에 동생들과 뛰어놀던 그 마당도 보고 살았던 그 TV 보던 마루도, 그리고 그 제가 다녔던 신정초등학교가 아직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 됐지만 그곳이 있어서 참 그곳을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해 봤어요. 참 그 가슴 깊은 곳에 차곡차곡 쌓아두었던 기억력이 그냥 다시 막 떠올라서 얼마나 감개무량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제가 느낀 게 있는데요. 왜 이렇게 모든 것이 적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뛰어놀던 제 앞마당이 그렇게 적은지 몰랐어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막 높은 담이다 하고 제 담대하게 올라가서 걸어 다녔는데
그 담을 보니까 지금은 제 키보다도 작더라고요. 얼마나 쉬쉬한지. 초등학교 앞마당을 보니까 어렸을 때는 축구장 한 3개가 되는 것으로 여겼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얼마나 시시한지 한 축구장 하나 반도 안 되더라고요. 반도. 근데 그때는 그렇게 크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학교를 오고 가면서 항상 오르락 내리락 했던 고개도 그때는 참 높이 보였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그렇게 높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그 안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크게 보일 수 있고요. 그 안에 갇혀 있을 때는 정말 그렇지 않은데 위대하게 보일 수 있구나.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다면 나는 갇혀 있는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시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새로운 영안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봐야지. 내가 갇혀 있으면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살 수 있겠구나. 이것을 새롭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우는 것이 필요해요. 내가 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과감하게 비우는 그 순간, 내가 지금까지 봤을 때 위대하다고 붙잡고 있는 것을 과감하게 놓는 순간 하나님이 진짜 보여주시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으로 우리의 영성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 모습을 우리가 캐치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림을 받고 있는 우리들도 그렇게 살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이 순간 하나님으로 채워짐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안이 띄어지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비워져야 하는데 먼저 어떻게 비워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2가지 실제적인 원칙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 자신으로 우리가 채워질 때 비우는 것이 신앙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으로 우리가 채워질 때 비우는 신앙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경우 그의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 오늘 본문인 창세기 13장 3절과 4절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실족한 그 모습을 보이고 다시 하나님 앞에 리스토어, 회복되었을 때 무슨 과정을 통과했는가? 그는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으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의 가슴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진,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채워진 그 가슴으로 인해 그의 삶에 진정한 전환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아브라함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해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의 삶이 이제부터 정의되는, 디파인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진, 하나님이 직접 그의 삶을 채워주셨을 때 다른 모든 것이 그림자가 되는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전환했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영성이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영성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한 분을 나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은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 한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다시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I am your great reward. I am your great reward. 아브라함을 향해 너가 정말 믿음으로 지금 사는 것을 보니 너에게 상을 주겠는데 여기 있는 이 상을 가져보아라, 저기 있는 저 축복을 누려보아라, 그런 말씀을 하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I am your great reward. 내가 바로 너의 큰 상급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궁극적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궁극적으로 축복하시려는 목적,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해요. 자신을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great reward,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큰 상급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 이끄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면,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여기 이 찬송을 누가 썼냐? 90년 평생을 장님으로 살았던, 맹인으로 살았던 페니 제이 크라스비 여사가 쓰신 그 찬송가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길, Thou my everlasting portion,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사가 영어로 됩니다. Thou, 당신, 하나님, 주님은 나의 영원하신 길, Thou my everlasting portion, 생명보다 귀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갔을 때 그의 믿음이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가서 이 Thou my everlasting portion이 그의 삶의 진정한 고백이 됐을 때 하나님을 만끽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우리 이민 생활하면서 수고하고 지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이것을 캐치해야, 이것을 깨달아야 우리 신앙, 우리 기독교 믿음을 에센스를 캐치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른 데 가서 오아시스를 찾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로 와야 돼요. 내게로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거기에 쉼이 있으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멍에라는 것이 무겁고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왜 주님께서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주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멍에를 쉽게 지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압도적인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께로 가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는 것입니다. 그 말은 주님께서 가는 대로 내가 가고, 주님께서 턴하는 대로 내가 턴하고, 주님께서 스톱하시면 스톱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주님같이 걸으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멍에가 쉽다고 말씀하세요. 주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쉽고 짐이 가볍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목회를 하면서 뒤늦게 깨닫게 되었지만, 여러분, 목회를 한다는 것이 정말 무겁고 짐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도 테이크케어하기에, 한 가정도 케어하기에 벅찬데 수많은 영혼들을 섬기며 케어한다는 것은 보통 짐이 아닙니다. 무겁습니다. 어느 때는 숨이 막힙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만끽하게 됐습니다. 내 멍에는 쉽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믿음으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들고 숨이 막힐 때도 있지만 그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더 큽니다. 주님께서 그때 내려주시는 압도적인 은혜는 더 큽니다. 이 은혜를 오늘 이 시간에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니 주님께서 그 은혜로 채워주신다. 멍에가 쉽게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주님 한 분을 나의 everlasting portion, 영원한 기업으로 모시며 살 때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이번에 좀 새삼 생각을 해보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자랐던 곳을 고향을 이제 가려고 시간이 좀 남아서 저 친구 교수님이신데 친구와 함께 이제 여기 살았으니까 좀 가보자고 해서 갔거든요. 근데 여러분 가기도 전에 제가 자라는 곳을 가기도 전에 그 근처에 갔을 때 이미 제 마음속에 아주 전에 느끼지 못했던 평온한 잔잔함이 있더라고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그곳을 이제 떠난 지가 이제 32년이 됐는데 그 32년 동안 제가 여기 미국 와서 살면서 예수님도 영접해요.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아주 잘 살고 이런 말을 해야 밥이 좋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굉장히 채워졌는데 그래서 저는 다른 면에서 또 평온함이 있으리라 그렇게 기대를 못했는데 가기도 전에 제 마음속에서 막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큰 길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많이 변화되어서 고향인지도 모르겠는데 이미 그곳에 그 근처에 가니까 마음에 아주 잔잔한 평온함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고향을 간다는 게 이런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그 기쁨과 잔잔함이 다시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가야 할 우리의 본격적인 고향을 생각해 봤습니다. 왜 예수 믿을 때 기쁨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은 세상에서 억누르지 못하는 기쁨이 생기는데 이 기쁨이 왜 생기는 것입니까? 상황과 우리의 컨디션은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주님을 믿을 때 왜 솟아오르는 기쁨이 있는가? 그때 알게 되었어요. 고향을 향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근본적인 궁극적인 본향은 하나님의 품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품인 고향을 향해 여행을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누리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예수 믿는 것이 이것이구나. 하나님 한 분으로 채워질 때 우리가 천국을 체험하게 되는데 그 천국을 향해 그 본향을 향해 이미 나의 삶의 방향이 틀어졌고 나의 삶의 새로운 나들이가 시작된다는 것을 누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이 순간 그러한 모멘트가 우리에게 다 있어야 합니다. 이 베델의 모멘트가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중요하다고 잡았고 지금까지 이게 아니면 나 살지 못합니다. 그것을 과감하게 렛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로움을 만끽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비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비우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형제 사랑으로 우리가 움직일 때 첫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자신으로 채워질 때고 둘째로는 형제 사랑으로 우리가 움직일 때 비우는 신앙이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We are brothers.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우리는 한 골육이라. 한 형제가 다투는 것이 옳지 않다. 아브라함이 다른 비본질적인 것에서부터 그가 자유롭게 되었던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골육사랑, 형제사랑으로 그의 삶이 과감하게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에 볼 14장을 보아도 골육인 롯을 구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나가서 싸우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골육에 대한 그 의식이 약해지면 형제를 제대로 우리가 보고 받아들이지 못하여 생기는 부작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시기, 다툼, 용서하지 못함, 질투, 나의 주장을 저버리지 못하는 모습,
이 모든 것이 저가 나의 권력이라는 의식이 약해졌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영웅으로 또 나타난 요셉의 경우, 그는 어렸을 때 형들에게로부터 배신을 받아 머슴으로 애굽에 팔리게 되는데, 나중에 그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 형들을 다시 보는 순간 그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골육입니다. We are brothers. 더 이상 서로 의심하거나 두려워 말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같이 봅시다. 골육 정신, 형제 사랑으로 과감하게 나갈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명을 예수님은 두 마디로 요약하십니다. 너의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둘째 되는 계명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모든 하나님의 율법이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서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렛고 하는 신앙, 비우는 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가장 본질적인 것을 붙잡고 사는 사랑입니다. 가장 본질적인 것은 사랑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는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까지도 희생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신앙에서 그 에센스를 사랑으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본질적인, 가장 본질적인 주님의 가르침, 성경의 교훈, 이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면 형제 사랑을 망각하고 소홀히 할 때 우리는 다른 것으로, 비본질적인 것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 교회 집회 때 시연한 것 같은데요, 동부에서 목회할 때 처음으로 이렇게 여유 있는 집으로 이사간 적이 있었어요. 참 처음으로 그 가든도 있고 거라지도 있고 아주 여유 있는 집으로 이사 가게 돼요. 우리 얼마나 익사이팅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도 미리 가서 이건 내 방, 서로 방을 선택할 수 있고 그러한 여유 있는 집으로 이사 가게 되니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집으로 우리가 완전히 들어가기 위해서는 융자가 필요하죠. 론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융자를 얻기 위하여 그 당시 같은 교회에서 섬겼던 집사님, 아주 그곳에서는 유능한 분이라고 그 소문이 났고, 또한 굉장히 그 양심적으로 그 사업하시는 분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그리고 같이 믿음 생활하니까 정말 사랑하고 의지할 수 있는 형제이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다 맡겼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 하면은 이 미국의 그 역사상 가장 그 이자율이 그냥 가장 밑으로 떨어진 때였어요. 그러다가 그때로부터 한 달 전부터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바로 그때였는데 이분이 아마 그 섬기는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더 잘하려고, 더 조심하려고 굉장히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굉장히 낮았지만 한 달 전에 가장 피크로 내려갔기 때문에 그게 아쉬워서 혹시나 내려가지 않을까 조금 기다렸어요. 기다리는 것이 한 주, 2주, 3주가 되고 나중에는 세상에 그때 잡았어야 되는데 그때 잡지 못한 거 있죠. 더 잘해 드리려고 노력하다가 그때를 놓치고 할 수 없어 나중에 당황하다 그를 잡았는데 3주에 제가 그냥 어떻게 되나 갔다가 그냥 얼마나 제가 그 소리를 듣고 눈이 돌더라고요. 눈이 확 돌면서 목사의 체면을 제가 유지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됐나, 그때부터 막 머리가 도는데, 계산을 하면서 도는데 매달 나갈 이 몰개지에서 이 차이가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기 시작. 그러면서 제가 시험에 들었어요. 시험에 드는 목사로서 이 강단에 서니까 이게 말이 아니에요.
설교도 못하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엎드렸습니다. 이거 이렇게 가다가 저 목회 못하니 하나님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해라.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언제까지 비본질적인 것을 붙잡으면서 본질적인 일을 하지 못하냐. 언제까지 본질적인 것을 놓치면서 비본질적인 일 때문에 사로잡혀 있게. 언제까지 되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집착되어서 오늘 사랑해야 되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축복해야 할 사람들을 축복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러겠는가? 이렇게 못하면 자격이 없다. 내 종으로서 자격이 없다. 말씀을 하시는. 제가 그때 엎드려졌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다시는 비본질적인 일 때문에 본질적인 일을 놓치는 일을 아니하겠습니다. 다시는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일 때문에 그것에 집착하여서 오늘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축복해야 될 사람을 축복하지 못하는 일을 범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못할 때 우리 사로잡히더라. 다른 것으로 비본질적인 일들로 사로잡히더라. 주님이 주신 계명대로 고륙 정신을 갖고 형제를 전심으로 사랑할 때 자유롭게 되더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도구가 되더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이 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떠합니까? 지금 본질적인 것 놓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축복해야 될 사람을 축복하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말씀을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브라함을 채워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하나님을 내가 만끽하고 만나기 위해서 비울 수 있는 신앙이 요구됩니다. 비본질적인 것, 이것으로 내가 디파인 되지 않고 하나님 한 분으로 디파인 되리라. 하나님 한 분을 붙잡기 위해 그리스도를 내가 온전히 붙잡기 위하여 다른 것을 내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슴으로 채워주시어서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비전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널리 볼 수 있는 킹덤 비전을 갖고 하나님의 가슴을 소유함으로 나의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을 닮을 수 있는 여유를 갖고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두 손을 가볍게 들고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가볍게 들고 나의 영원하신
앞에 기도할 때 손을 펴시고 가볍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님의 성도들, 아버지, 지금까지 나를 붙잡고 있었던 다른 모든 비본질적인 일들을, 모든 요소들을 이제 주님 앞에서 비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나이다. 하나님, 과감하게 렛고 할 수 있는, 비울 수 있는 신앙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얼굴,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이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주님의 오른손으로 우리의 가슴을 만져주시사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한 분으로 온전히 채워질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가슴을 갖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이제 몽땅 드리오며 오늘도 주님의 손길, 그 채워주시는 손길을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되신 주님 앞에 계속하여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이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송으로는 제자 16기 11반 자매님들이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성소로 라는 곡목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꺾고서 주 보좌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서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고쳐주시고 채워주시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죠. 주님 한 분만으로만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주님 한 분만으로만.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기업 되시고 왕 되신 주님 앞에 우리 경배성을 올려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보좌로 주여 찬양을 받아주소서.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Jesus we adore you, Jesus we adore you. We proclaim you are King, we proclaim you are King. Standing in the midst of, we raise you up, we raise you up, God reign. And as we worship, and as we worship you, and as we worship, and as we 주님께 경배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자신을 우리의 영원한 기업, 영원한 상급으로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도 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슴을 치료해 주시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고쳐주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경배하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